자기 아버지 4년 전에 중풍으로 누웠다가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유언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혀에 마비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면은 말 못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면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스스로 혼자 얘기만 할 뿐 아버지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엄마의 입원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말씀을 못하였지만은 떠났으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지난날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간간히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조금은 손해보며 살아라. 예의를 바른 사람이 되어라. 성실하게 살아라. 강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게 살아라. 이것을 외우면서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는 그 스스로 그 딸이 생각하기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남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닌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씀은 다시 한번 다른 걸 생각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어머니를 부탁한다. 아마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스스로 그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낸 후회에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했다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2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다윗이 임종을 앞에 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을 옆에 함께 앉아놓고 그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의 유언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보았고 그랬으면서 이제는 다윗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겠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라 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접어두지만은 남은 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기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의 심정을 말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엄청난 유언을 합니다. 예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예언적인 얘기를 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았거든요. 다 보았습니다. 다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그 모세라고 한 사람은 그렇게 남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정말로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민족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아마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사 자기 독자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삽니다. 예수님은 사실 생각하면 그분의 삶 속에 유언적인 삶이 있고 유언적인 말씀들이 늘 살아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끔 말씀하시는 내용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래요. 이 땅에 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니고 다른 세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세계, 그것을 염두하고 유한적인 제한적인 인간들 앞에,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제한적인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만 생을 끝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다. 그것이 그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말씀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 안 하신다고 누가 뭘 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분의 존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존재는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드러내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은연중에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라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보는 예수님은 저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간다. 이걸 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으며 왜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유언이에요.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제한적인 사람이지만은 제한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삶 속에 유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어떤 삶을 사는지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보세요. 본 것을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하고 또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왜? 본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근데 그곳에 갈 수 있다면, 그곳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왜 오신다고 하시는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유언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유언입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 앞에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유언 아닙니까?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삶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걸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이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환히 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나에게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절하게,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닙니다. 애절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절하게. 누구 때문에 오셨는가? 자신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곳에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오셨는가? 누구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까? 왜 하시는 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러주고 싶고 함께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삶 속에 유언했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유언, 삶 속의 유언적인 말씀이 유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유언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유언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왔고 아버지께서 다시 나를
나에게 일을 시킨 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분명 그 나라는 있습니다. 아멘. 분명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순환을 통해서 또 많은 고난을,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뜻이에요. 원하셨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하시면서 늘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보세요.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도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이도 아버지, 내가 일하는 것도 아버지의 일을 하고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준 유언적인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14장 1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뜻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마음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주님의 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자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로가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람이라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랑해야 돼. 저 사람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에게 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복된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낡은 계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낡은 계명이 무엇이냐? 자, 낡은 계명이라는 말은 자,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다 이거 구약 시대에 받았던 그 지난날에 받았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번 시작.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얼마만큼 힘들게 하시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불편한 사람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까지라도 받아들여서 그에게 대접하라. 그에게 먹고 싶은 배고픈 거든 갖다 주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거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아닌 모습을 가끔 봅니다. 전혀 아닌 모습을 봅니다. 인색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었다가도 빼앗는 사람도 있대. 아니라니까. 주었으면 준 것으로 끝나야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거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살지 않고서 내가 그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를 말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신대요. 근데 어찌하여 그분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어요? 진실할 수밖에. 그러잖아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머리 굴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머리 굴리는 건 남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금 손해본 듯하게. 주고도 안 받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떡하고서 저 사람이 안 받았다는데. 모든 일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 당신이 그렇다니 저 따라서 하세요. 당신이 그렇다니. 소리가 적어요. 당신이 그렇다니.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핍박하거든 당해라. 박해하게 욕하거든 욕먹어라. 그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게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보시오, 내가 줬잖아. 왜 안 받았다고요?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거다.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 다 알고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세계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교했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재판장이 잘못된 줄 알지만은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은 사형 선고를 할 때에 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걸 할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든 말씀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로 옆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한 사람은 순교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이는 자로 있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다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자기가 죽었던 스데반과 함께 반갑게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 재판장님, 나는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함께 다시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굉장한 은혜스러운 말을 나에게 하시는 겁니까? 토마스 모어는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따지지 않고 이 선고를 그대로 받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유언이에요. 유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생각하면 성만찬하는 그런 예식 속에 할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지금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했어요. 버리지 못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할 때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나를 팔 자다 라고까지 다 11명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시간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저에게 사랑을 표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유언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삶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유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삶이 다 바로 유언이에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삶,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잘 제자로서 그분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마무리를 하는 걸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아니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그 괴로움을 앞에 놓고도 끝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삶과 그 말씀은 누구 때문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유언적인 말씀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